네, 이어서 마틴 술레스케와 순례자 영성 5강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었던 음악 한번 다시 듣고 전 강의의 내용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눈을 감아도 그대 곁에 있어요. 손끝이 따뜻해 눈빛에 담긴 온기 그대로만 있어요. 모든 게 멈춘 듯이 춤을 못 춰도 그대 곁에 있으면 손발이 움직여 내 곁에 있으면 손발이 움직여. 눈빛에 담긴 온기 그대 곁에 있으면 모든 게 쉬워요. 동그랗게 원을 따라 선을 채워 긋다 작은 틈을 비워놨어요. 천장들이 쏟아지는 꿈을 꿀 때도 별이 빛나는 하늘이 보여요. 어때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쉐이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슐레스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쉐이나는 어떤 상황, 어떤 과정, 어떤 장소에 임재하시는 하느님 자신이기도 하다. 즉 어디서나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과정과 특별한 장소, 어떤 장소일까요? 아마도 그분은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내가 민감하게 그분을 느끼고 응답하는 그 순간, 그분과 말을 섞고자 하는 순간 바로
쉐이나가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이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를 슐레스키는 소개를 합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길을 걷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자 그 밤을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땅에는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야훼라는 거죠. 나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벌떡 깨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며 두려움에 쌓여서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그 언덕에 세워두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우리가 베델이라고 보통 부르죠. 베텔이라고 지었다고 하죠. 즉 우리가 잠자고 있었던 그 장소, 내가 밥을 먹고 있던 그곳, 내가 책을 읽고 있던 그 책상 앞,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 카페,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성당, 그 모든 것이 내가 그분께 세포를 열어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 그분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느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하느님께서 지금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이 성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처럼 쉐이나는 그때 그 장소에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만남 속에 우리에게 생생하게 현존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현존은 북박혀 있지 않아. 어떤 공간, 내가 어느 성당에서, 어떤 카페에서, 아니면 책상머리에서 그분의 현존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은 늘 언제나 확실히 고정적으로 변함없이 하늘의 문이요,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공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구획된, 고정된 땅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장막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그런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느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하는 그 순간에 발생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응답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도 종교는 종교가 제도화되게 되면 늘 고정적으로 신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전에만 하느님이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을 맛보려면, 거룩함에 참여하려면 성전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전의 주인, 성전의 관리자, 성전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하신 하느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거처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빌미로 누구도 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것을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흐림없는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될 때 늘 우리 안에 그분은 생생하게 현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확실한 사상의 집, 탄탄한 사상 체계, 튼튼한 종교관, 1, 2, 3, 4, 5, 6, 7 번호를 매겨가면서 확보해두고 싶어요. 하느님을 내 안에 확보해둔다?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교리죠. 그러나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어낸 이념적인 구조, 선조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써놓은 거죠. 그러나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그분은 그러한 교리에 조차 매여있지 않는 자유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그 역사적 순간순간의 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에게는 합당치 않다라고 신뢰시키는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 하느님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 그 자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새롭게 듣고자 해야 한다. 만약 경직되어 있는 믿음의 표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는다면 정작 우리는 그 겸손하고 자유로우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쉐이나 안에서 생생하게 존재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즉 우리의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잘못된 생각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뜨거우시 올라오는 불평, 불만,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또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 또 독선, 체념,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생각을 바꾸는 건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다친 마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차가운 시선, 이러한 것들로 방패를 세우고 있으면 그 방패를 밀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입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슈네스케는 이야기합니다. 쉐이나, 하느님의 현존은 그러한 단단한 층을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여리게 가질 때까지, 우리의 닫힌 문을 우리가 열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라피 이착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쉐이나에 참여하지 못하는 네 부류의 인간이 있다. 첫 번째, 늘 누군가를 조소하고 조롱하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몸을 인체하는 바리사이들이죠. 그리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 즉 진정성이 결여된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조롱하는 사람은 사실상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인간은 없어라고 믿는 거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라고 믿을 때 나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거짓말이 내 발등을 찍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안에 포함되어야 우리의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을 걷어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분과 일치할 수 있고 그분의 일에 협력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현존, 쉐이나를 우리 가운데 발생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쉐이나는, 즉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부드럽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현존은, 하나님께서는 공격적으로 그 사람을 밀치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억지로 그분께 복종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분께서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더 가까이 가도 괜찮을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응답할까? 이러한 은총이 결여되면, 은총이 사라지면 우리는 쉽게 공격적이고 누군가를 자꾸 복종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나의 선함이 무너지면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더라. 정말 좋다.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그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깨지게 되는데, 그분께서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도 좋으니? 라고 물었을 때 좋습니다 라고 응답할 때,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쉐이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보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존재는 범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은 어디나 계시고 그분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죠. 그러나 하느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지만 언제나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의 존재와 하느님의 현존은 달라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아마 언젠가 한 번쯤은 깊은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어떤 공원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서로 특별하게 부둥켜 앉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그 낙엽이 뒹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얘기하죠. 네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안에 따뜻함이 고여와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좋다. 다른 말로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들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존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같이 옆에 앉아 있는데 서로 각자 핸드폰을 본달지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여기 존재하는 건 맞지만 내 안에 현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와 그 사람은 어떤 친밀감도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은 그분과 그 순간에 내가 친밀함을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을 걸 수 있는 거죠.
또 말을 들을 수 있죠. 그 사람의 현존에, 그 사람이 여기에 실제함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분께 마음을 쓰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만이 그분은 우리 안에 현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현존은 다르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존재하지만 늘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우리 자신 안에서 혹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배가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혹은 그 공동체가 취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더 많이 현존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현존할 수도 있고 아예 그분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던져요.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머무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분이 생생하게 그 공간 안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그 성소에서 현존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에 나타나는 성당들이나 교회들을 보면 바깥 세상이 환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 교회당 안에는, 그 성당 안에는 모든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나 그 성당 안에도 하느님은 존재하시겠죠. 그러나 이미 하느님 그 교회 안에서 하느님이 현존하지 않을 수는 있겠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느낄 수 없다면, 그분과 친밀감을 나눌 수 없다면 그 교회 안에 하느님은 현존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마치 내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활동하고 있을 때, 그래서 늘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을 두고 성화되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현존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현존, 또 그분이 아빠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의 현존에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어떤 그런 갈망, 희망,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어떻게 우리 삶과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일 텐데요.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사는 사람들, 하느님의 현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자기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 그래도 나는 그 현존 안에 참여할 거야 라고 마음먹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필리스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이 많은 자는 상처받기 쉽죠. 왜?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응답이 사랑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과연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누리는 그 시간과 문화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하느님의 현존을, 쉐이나를 허락할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나를 밀치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허락해야만이 그 공동체 안으로도 하느님은 진입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이 현존할 수 있게 될 텐데, 우리는 어느 정도 그분에게 나 자신을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슐레스케는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쉐이나가 내 안에 머물기를, 하느님이 내 안에서 현존하기를 원하니, 그런 방식으로 거룩해지길 원하니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쓴 뿌리를 지닌 저를 도와주세요. 당신을 신뢰합니다. 걱정하는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상처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낙담하고 있는 저를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부디 낭망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현존을 갈망하는 내가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로 사도는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형제 여러분,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지내는 이들을 타이르고 소심한 이들을 격려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며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산다는 것, 쉐이나를 우리 안에서 증가시킨다는 것, 그분을 생생하게 느끼며 산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내치지 않는 겁니다.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혐오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타이르고 어루만지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극복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늘 기뻐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그 일을 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현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기도 가운데 있도록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쉐이나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여러분에게서 끄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바오로 사도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분의 품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으로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양을 피하는 음식물처럼 쉐이나를 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피해서 죄의 그늘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운은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늘 그분과 접속할 수 있도록, 그분을 친밀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하느님의 현존 안에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화하고 고요 가운데 놓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슐레스키는 하는 거죠. 쉐이나 안에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게 되면, 즉 성령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우리는 따뜻한 햇빛을 손끝으로 느끼는 것처럼 평화와 고요와 사랑과 돌봄과 감사와 겸손과 온유를 느낄 수 있다고 슐레스키는 말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령의 은총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굴복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드높고 뛰어나신 분, 영원히 자정하여 계신 분, 하느님이죠. 그 이름 거룩하신 분께서 정령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드높고 거룩한 곳에 앉아있지만 겸손한 이들의 넋을 되살리고 뉘우치는 이들의 마음을 되살리려고 뉘우치는 이들과 겸손한 이들과 함께 있다. 나는 끝끝내 따지지 않고 끝까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 분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나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분의 현존 안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참에 슐레스키는 스키 여행 갔을 때 이야기를 이어서 말합니다. 자신이 처음 개업을 했을 때보다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상처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아직 그 상처로부터 이 사람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주죠.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무례하게 이 사람에게 넌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침묵 가운데에서 나를 존중해 주었고 그 순간 하느님께서 조심스럽게 내 상처에 손을 대어 주셨다라고 슐레스키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슐레스키는 그렇게 묻는 거죠. 이제 내가 그분께 무엇을 허락해야 하지? 그분이 나에게서 무엇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할지 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에고에 갇혀 있을 때에는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에고를 털어냈을 때,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직면했을 때, 볼 수 있을 때, 그분이 내 상처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으시죠.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신앙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내 안에 기꺼이 진입하실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나를 열어놓는 것, 허락하는 것이다. 마치 그분께서 너에게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전가를 듣고 마리아께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소서 라고 하는 피아트죠. 오케이, 예스. 허락해 주는 거죠.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도록 나를 열어두는 일을 하신 분이 성모님이시죠. 그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그래서 신앙인의 모델이 마리아다 라는 전통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그분이 내 안에 진입해서 내가 하느님을 닮아갈 때만,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 라고 슐레스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1, 2, 3, 4를 따져가는 지적인 이해보다도
더 중요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라고 아는 것보다도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은 어떤 분이지? 라고 묻는 것,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아니면 거꾸로 질문을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죠. 너는 어떤 삶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싶은지 하느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아서 나를 사랑할 거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나의 고유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 안으로 내가 진입해 들어가는 거죠. 그 전제는 그분이 먼저 나에게 진입할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하는 것, 열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엉킨 고리를, 나를 묶어뒀던 사슬을 끊어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묻는 것보다 하느님은 얼만큼 존재하시지? 라고 묻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현존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만 사실은 존재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이 생생하게 살아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나 자신과 우리 사이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 자신과 이 세상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느님은 더 많이 현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계이죠. 나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사람의 남편이면서 어떤 사람의 아버지이면서 어떤 사람의 친구이면서 어떤 사람의 제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이웃이죠. 그런 관계가 나를 규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하느님의 사회적 현존과 내 개인적 현존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별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끝없이 사람들을 계속 개별화시키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 카페나 이런 데서 만나도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게 철저하게 개별화되어 있는. 최근에 충격적인 들은 얘기를 보면 그 10대와 20대 가운데에서 자식 없이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퍼센트가 거의 50%를 육박한다라는 그 실태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별화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될 때,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으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나의 하느님. 거기서의 관계는 나와 나의 하느님과의 관계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사실 공동체의 신앙이죠. 즉, 하느님을 나의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하느님, 저희 하느님.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에도 끝없이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비르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를 위하여. 왜? 나는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구원은 그들의 구원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왜?
구원된 자는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역사 속에서 한 시대가, 한 사회가, 한 세상이 쉐이나 하나님의 현존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그분이 소멸된 것처럼, 즉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두운 시대가 있었죠. 아니면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 아주 젊은 이들이 어이없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당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에, 그 권력에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 있었을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참사를 당한 사람들 바로 옆에서 그들을 구하려고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만 하나님은 현존하시죠.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현존 밖에 있었던 사람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이사야서처럼.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때 그 시간에 나를 그 장소에 현존케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거라는 거죠. 일상 안에서 늘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사람이면 그 순간에 역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활동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순간에 사랑 그 자체에서인 그분은 손상되기 쉽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존, 쉐이나는 축소되거나 소멸되거나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슐레스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응답받지 못하는 순간에 손상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슐레스케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빌라도가 다시 나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자, 이 사람이요 라고 말하였다. 그때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이걸 두고 슐레스케는 예수야말로 치욕당한 쉐이나, 손상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수어진 사랑, 상처받은 사랑이죠. 치욕당하고 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있을 때, 그들에 의해서 매맞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의해서 사형선고를 받고 있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하느님의 현존 자체를 조롱하고 모멸감을 줄 수도 있어요. 늘상 우리가 그분께 내 세포를 열어놓지 않는 순간, 영적인 세포를 열어놓지 않는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다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가능성의 구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공격적인 사람은 가능성의 구름 안에서 공격적인 말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은 가능성의 구름 속에서 두려워할 만한 것들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가능성의 구름 속에서 불만을 가질 만한, 원망할 만한 일들만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는 나도 불행하고 그것을 보아야 하는 나 밖에 있는 그 사람들도 불쌍해지는 거죠. 그러나 사랑을 지는 사람은 그 가능성의 구름에서 사랑을 혹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끌어낸다는 겁니다. 상처받는 사람은, 상처받고 있는 사람은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 타인에게 상처를 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가능성의 구름 안에서 재생산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의 반영이 곧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악기의 줄관계를 돌려서 현을 쪼이고 풀고 하면서 조율하듯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두어야 한다라고 슐레스케는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흐려진 눈을 맑게 거두어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보아야 하고 그분과의 친교,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협력자로 나서야 된다라고. 그럴 때 그 가능성의 구름에서는 사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튀어오르겠죠. 그 사랑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을 덮어버리겠죠. 그것을 뭐 하느님 나라라고 부르든 그 무엇으로 부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하느님께서 생생하게 현존하시는 나와 이 세상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과 협력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한 가능성의 구름으로 들어가 하느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내 삶으로 구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페소서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총으로 받은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하느님의 온기가 배어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이 세상에 복을 빌기 위하여, 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을 넘어서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 어린 번민이 곧 쉐이나라고 표현을 이 책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하느님께서는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 나를 넘어서지 않고 내 안에서 혹은 나를 통하여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존중하시는 분. 마치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승인, 허락을 통해서 당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허락과 승인을 청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은, 우리 마음의 문, 그 세포를 열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 마음의 문은 우리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바깥에서 억지로 문을 열어주실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하느님도 억지로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친절하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본능에 어긋난다는 거죠. 즉 사랑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강제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 사랑을 막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묵시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한 식탁에 앉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식탁이라는 것은 잔치를 상징하는 거죠.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따뜻하게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그분과 한 자리에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즉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내 집,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내가 그 문을 열어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무의 요청이 아니라 선물하는 나도 좋고 선물을 받는 그 사람도 좋을 만한 선물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 내가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은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역시 풍요롭게 하고 이 세상에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복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희망할 수 있는, 우리가 희망할 만한 선물인 거죠. 그러니 힐레스케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 마라. 여러분 제발 그분께서 문 앞에 계시니 마음의 문을 닫아 걸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어쩌면 그 문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일주일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쉐이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